예,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또한 설교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4절, 36절 누가복음 11장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거는 우리의 실제적으로 코 위에 눈썹 밑에 있는 그 눈, 실제 그런 우리 몸에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의 실제 눈, 우리 실제 눈은 우리가 뭔가를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눈은 여기저기 이 생각 저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곳, 생각이 머무는 데가 우리 눈이 거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으로는 여기 갔다 지구 반대편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브라질에 갔다가 뭐 장소에 제약을 받질 않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은행에도 갔다가 또 마트에도 갔다가 이 생각으로 마트에 가서 뭘 사야 되겠구나. 또 가가지고 은행 가서 뭘 얼마를 뽑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가 있고 마트에 가 있고 우리의 몸은 여기 있고 우리 실제 눈은 딴 데 보고 있지만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눈은 여기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눈이 그 눈이 너희의 마음의 눈이 주님께만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행동 반경이 상당히 좁구나. 우리의 천국 길이 좁은 길이구나.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저리 갔다가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구나. 그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한마디로 또한 같은 말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잠언에서도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 안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 안에 그 길을 가고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의 도를 비방할 것이라는 말이 있고 또 유다서에서는 믿음의 도라고도 얘기해요. 믿음의 도. 우리가 믿음의 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뭔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름은 다르지만 길이라는 것. 그리고 길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론가 가고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냥 하염없이 걷는 게 아니라고요. 하염없이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주님의 가장 깊으신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과 가장 깊은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지성소의 깊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침노. 침노라는 게 뭡니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써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느니라.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서 아멘. 이 땅에서 아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다른 말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주님 안으로.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좁은 길이 나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눈이 성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영어로 보시면 싱글이에요. 너의 눈이 싱글, 한 가지다. 그러면 여기서 만일 나쁘면이 뭡니까? 이블이에요. 이블. 영어로 보시면 이블. 이게 무슨 뜻이냐? 악하면. 네가 선하면 빛으로 채워질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 is full of light이에요. 빛으로 채워진다. 네 눈이 싱글하면은, 근데 악하면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is full of darkness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으로 채워진다. 이 개역으로는 온몸이 밝을 것이다,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채워지는 게 또 있죠. 우리가 익숙한 거, 기름이 채워진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빛으로 채워진다라는 게 기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기름으로 채워지는 게 빛으로 채워지는 거. 거룩한 영,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같은 말로. 그럼 어둠으로 채워진다라는 게 뭡니까? 더러운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귀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눈이 마트에 가 있어요. 우리 눈이 은행에 가 있어요. 우리 눈이 인터넷에 가 있어요. 우리 눈이 어떤 세상 즐거움에 가 있어요. 아, 거기 가서 이거 끝나고 이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저기 가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즐겨야 되겠다. 아니 뭐 꼭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제 세상 즐거움에 가 있어. 이제 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가 목적이 된다. 육적인 것이 목적이 된다. 예배는 둘째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순위는 주님께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것. 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뜰 안에만 머물 뿐만 아니라 성소 안으로,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성소를 뚫고 지성소 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간다라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몸으로 액션을 취해서 간다라고 꼭 그렇게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자아와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고 혈기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부인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그것도 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네 눈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싱글, 영어로 보시면은 하플루스라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시면 하플루스. 이게 무슨 말이냐? 순종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서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이 쓰여져요. 하플루스라는 거.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게 뭡니까? 불순종한 게 악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종이 뭡니까? 생명의 길, 거룩함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또 어떻습니까? 말씀, 기록된 말씀, 30여 가지 예수님의 계명, 특별히 거기서 중요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사도행전 5장에서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뭐 구한다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라는 말도 있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말씀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보완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어쨌든 눈이 한 가지다. 순종적이다.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두 마음이 아니고, 이것 갔다가 저것 갔다가, 오락실 갔다가 저거 갔다가, 인터넷 게임 하다가 이거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취미 생활하다가 이거 하다가, 은행 갔다가 마트 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해서는 마귀가 채워졌다가 성령이 채워지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네 눈이 악하면 너의 몸이, 영어로 보시면 너의 바디가, 몸이 is full of darkness, 어둠으로 채워진다. 마귀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주의하라.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섰다가 갑자기 또 눈이 오락실로 향하네. 게임으로 향하네. 인터넷,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으로 향하면서 마귀가 다시, 생각만 해도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할 때부터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액션으로 옮기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주님께만 고정이 돼 있고,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주님과 주님의 길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돼. 그 길만을 가겠다라는 결단이 서 있어야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 충만했고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을지라도 곧바로 여러분의 눈이 딴 데로 가서 거기에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 취미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상처받은 생각.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옛 기억을 살려줍니다. 옛날에 상처받았고 수욕, 수치와 모욕감, 이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갈고리를 던지는 거예요.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이 낚시 떡밥이라든지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덥석 물어요. 그래서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미움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세상 즐거움, 일락, 욕심 이런 쪽으로 안 가도 죄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용서 못했던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났어. 그 사람의 그때 그 상황, 그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줬어. 수치를 줬어. 화나게 했어.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내 돈을 안 갚았어. 이거를 하면서 그쪽으로 떡밥을 묻는가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돌아가면 우리는 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이 생긴다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돌격 앞으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야, 저 시선 돌렸다. 이 떡밥을 물었다. 쟤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런 즉시 이제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대장 마귀가 이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틈이 생겼으니까. 마귀는 무조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틈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 시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이 딴 데 보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놀이터다, 놀이터의 문이 열렸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놀이터인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마귀도 여러분 우리 사람 안으로, 우리 안으로 침노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 안으로 침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하기를 원하는 거고, 서로가 더 어떻게 깊이 침노에 들어가느냐의 관건이에요. 성령도 침노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아가 내려놔지면 내려놓을수록 성령께서도 우리 깊은 곳으로 우리를 점령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지배를 받는 수준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완전히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화신이 될 때까지, 우리 전부가 못 박혀질 때까지. 저도 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들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부르심들을 내가 부족할지라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또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더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날카롭게 저를 측량하시기 때문에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딴 데 가 있으면 틈이 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액션으로 옮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의 눈만 이렇게 돌아가도 마귀가 채워지는 거예요. It's full of darkness. 어둠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은 급속도로 소멸되면서 마귀가 이제 성령이 소멸된 그 자리에 더러운 영이 그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면서 이 그릇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액션이 취하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고 마귀가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또 공격이 당해서 죽고 우리가 죽었다 총 공격을 당했다 이거는 마귀에게 졌다 이거는 우리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량만큼 뭐 총 공격이니까 세상 마귀가 다 들어왔다 이건 아니더라도 일부가 어떤 여러분이 허용한 수준만큼 한두 마리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내가 허용했다면 거기 이상에서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구멍이 생긴 데를 메꿔야 돼요. 그거는 방언으로 메꾸는 거예요. 회개로 하나님께 그거를 스톱을 시킨다면 쉽게 말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를 스톱시킨다면 축사로 스톱시킨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 피 성령 불칼 그리고 성령 뭐 여러 가지 공격 무기들로 은사들로 이렇게 이겨낸다면 그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는다면 우리가 방언으로 다시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 보호막을 다시 구멍이 뚫린 데를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회개와 방언을 같이 그리고 축사도 같이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막힌 데를 뚫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힘과 의지를 하나님께 초점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쏟으면서 배에 힘 주면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 분인가? 우리의 세미한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 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세미한 소리에도 하나님 반응을 하시고 그런 수준으로 갔을 때의 문제고 그러지 못하고 마귀가 점령하고 마귀가 머리를 묶어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수준은 어떤 수준부터라고 할 수 있냐면 내가 주님을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수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머리서부터 막아버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보이질 않아요. 이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게 먼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입장에서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막아버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공중을 막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뚫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여러분 이 회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방언도 그 역할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지금 나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어떤 기도가 먼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회개가 충분히 돼 있다, 용서가 충분히 돼 있다. 그럼 방언을 먼저 방언의 분량을 더 많이 쏟아야 되고 축사 어떤 때는 마귀의 공격이 막 들어온다. 뭐 그럴 때는 축사에 지금 해야 되고 부르짖는 것과 축사 위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때에 맞춰서 이게 진짜 영적인 이 뭐라 그럴까 사냥꾼이 돼야 돼요. 전문 사냥꾼이 돼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빼앗기는 거예요. 툭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정 기복이 나는 심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는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기분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그리고 어떤 내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내가 영이 깨어 있어서 이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게 같이 생각과 연결이 돼야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그래야 그때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깨끗하게 그렇게 될 때 정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아요. 아주 심령과 이 머리와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점점 이런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뭔가 기도의 자리 게으르면 뭐 생각난다 뭐 이게 여러분 위험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게 없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용의 방구축 이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 주 안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노력 특별히 안 해도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계속 부담감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게 관건인 거예요. 내가 뭘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안에 내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게 깨끗한 신부예요. 이런 신부가 여러분 지금은 극소수입니다. 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가지고 막 기도 분량만 가지고 해서도 안 돼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세워져 있어요. 내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둔다 그러잖아요.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어디입니까? 머리. 마음이 어디입니까? 가슴. 머리와 가슴. 왜 마귀가 머리와 가슴을 공격을 하냐면 실제로 몸에도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픔, 통증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분량만큼 죄의 분량만큼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심판의 분량만큼 그렇게 허락하시지만 이 왜 머리와 생각을 집중 포격을 불화살을 당깁니다. 왜? 이 머리와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 불화살을 마귀가 공격을 하고 이거를 가리냐면 뭘 가리겠어요? 이 법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법, 말씀을. 법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 머리와 생각 안에 기록된 법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야 돼요. 아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이게 보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창으로 보듯이 희미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 못 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리는 거예요. 이게 가려져야 주님 안에 못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이 법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의 주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이랬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저 안에 저들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심, 욕심, 혈기 뭔가 이런 쪽으로 어떤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거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렵다. 합당하지 않는다. 오로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이런 목적이 돼서 물론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할 때 나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1순위가 돼 있으면 2순위, 3순위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행위 자체를 이걸 했네 안 했네를 보시는 것보다 어디서부터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밥을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많이 먹고 뭐 밥 먹는 거를 금한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이왕이면 또 우리가 또 절제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좋습니다. 밥이든 뭐든 뭐 어떤 시간이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냐? 무슨 차이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목회자들은 천국 가는 거 절실히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들도 천국 가기 위해서 저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아까 에베소 교회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그게 뭡니까? 열심히 했어요. 저들은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촛대를 옮긴다. 이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네가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거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딴 거 다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가 떨어졌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fall이에요. fall. 넘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떨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fall이라는 단어를 써요. fall. 넘어졌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많이 했어. 근데 네 행위에 대해서 다 알아. 인정해. 아는데 너는 버림받을 위험에 처해 있어. 왜? 처음 사랑,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에 사랑했던 그거를 우리가 경홀히 가볍게 소홀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이 뜨겁고 영이 강하고 영이 약해져 간다. 영이 죽어간다. 죽는다라는 영이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잠자는 게 단절이에요. 연결된다는 거. 약한 것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아있다. 영이 강하다. 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게 뭡니까? 뭐의 지표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지표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지표예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있느냐가 지표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영적 상태가 좋다. 뭐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도 항상 점검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그래서 주님만 사랑해서 다른 말씀은 또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의 계명들을 30여 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거라고 못 지킨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 천국에서 먼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말씀 지키는 거예요. 30여 가지 말씀 지키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다른 이름이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육체를 부인한다라는 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게 30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적어놓고 봐보세요. 이게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우리에게 혈기도 내면 안 되고 화도 내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사랑으로만 그냥 무조건 대우하고 나한테 악하게 대해도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힘이 아니고서는 그거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가 말이 십자가지 예수님 말씀이 십자가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다 지키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멍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짐을 네가 져와서 굉장히 고되잖아. 그러지 말고 네 짐을 나한테 맡겨. 대신 너는 내 짐을 져. 내 짐은 네 짐보다 훨씬 가볍다. 그 짐이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30여 가지 말씀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비유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목회자들도 정확하게 몰라서 이걸 질 필요성을 못 느껴요. 십자가를 져야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생명이 있다고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통되게 다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서부터 같은 말을 사실 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고 그 눈을 열어주신 사람은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그것에 대해서 열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아직 제 몸으로 이루지 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우리의 눈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는 사람도 잘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입어도 사랑하기가 솔직히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내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내려놓지 못한 부인된 자아 부인이 십자가가 못 지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데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왜? 사랑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록새록 살아나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근데 사랑을 받는 거랑 주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항상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이 의지의 내 요소예요. 내 구성 요소예요. 대표적인 뭐 더 있겠지만, 우리 팔다리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우리의 의지의 네 가지 요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 네 가지 의지를 다해서 all your heart, 다해서 네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다 드려야 된다. 아멘. 의지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노력할 때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심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딴 데 가 있지 말고, 딴 데 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오랫동안 가 있는 데가 우상이에요. 사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카톡에 가 있습니까? 카톡이 우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은행에 가 있습니까? 은행 돈이 지금 우상이에요. 사실은 집문서에 가 있습니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이 되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내가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우상이 아니겠죠. 똑같은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비중을 보시는 거예요. 나 외에 네가 나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있느냐. 나를 염두에 둔다면 다른 거를 다 내려놓을 자신이 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포장을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회개를 하셔야 돼요. 마음에 정말 신부가 뭡니까? 딴 거 둘째 치더라도 신랑을 사랑하는 자예요. 정말 사랑해서 다 내려올, 생소인 배십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 그리고 세상 명예까지 다 그런 사람이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에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아멘. 그냥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잘 만나보지도 못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으로 저에게 나눠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울게 해주세요. 하나님 옆에서 울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아픈 마음을 저에게 나눠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픈 거를 나누고 싶고 내가 감당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의 아픔들을 내가 감당하고 싶고, 이 뭐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힘들 때는 그냥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정말 해주고 싶다면은 저 사람의 아픈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나누고, 그 마음으로 내가 솔직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그 마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그냥 그 마음을 달라고, 그냥 그렇게라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보이셔야 돼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 눈이 어떠함에 따라 성령 충만했다가 갑자기 마귀로 충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 촛불이 너를 밝힐 때 같이 완벽하게 밝아지려면 너의 안에 어둠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 이렇게 네 시야가 쉽게 말해서 네 시야가 하나에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길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영 상태가 환하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